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이야기한 전광훈 집회에 가서 지지 호소한 김문수를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주수를 섬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를 지지하고 않고의 문제보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성경 좀 제대로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이게 진이의 사색연구실의 참 큰 특징 중 하나인데 구독자가 100명도 안 돼요. 채널 만든 지 2달도 안 됐고, 그런데 한번 댓글 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문으로 저한테 동의하시거나 시비를 거시거나 둘 중 하나예요. 굉장히 반응들이 깊으시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은 좌파 기독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섣불리 좌파라고 했다가 사과하긴 했어요. 그런데 얘기 나누고 토론 끝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좌파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이의 썰전 첫 시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일단 왜 나오냐면 이분은 어떤 한 개인의 인간성이나 삶 같은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보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인물이 갖고 있는 세계관하고 정책의 큰 방향성이 성경적인 가치와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지금 보니까 뭐 윤석열이나 김문수, 정광훈 사람들 예시를 드시면서 이 사람들이 행동 자체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좋아하고 지지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 전광훈 목사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부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는 바는 있어도 이 인물 자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김문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은 어때요? 윤석열은 애초에 기독교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속이나 믿었겠지. 자,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 자체가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냐 이거를 따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기준에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대통령을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정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있지 않나. 둘 다 기독교인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나라를 건국한 분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교회 장로님이었다. 그러면 이분들을 존경해야겠네요? 라고 물었어요. 맞잖아. 정광호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모독적인 발언해서 아우시고 윤석열은 하나님도 안 믿고 무속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싫다며. 그러면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좋은 사람이 대통령 했으면 그 사람 존경하면 되겠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분이 드디어 계획대로 발작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민특위 해체로 친일파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었고 개헌 부정선거제 세상 권력에 눈이 멀어서 어쩌고저쩌고 살구 혁명을 쫓겨났고요. 김구 조봉환 여운형 등 민족주의자들을 암살했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성경 말씀 저버렸고요. 여순 사건, 제주 4.3 사건 이런 거를 탄압하면서 죄 없는 민간인들 학살했고요. 하와이로 망명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승만은 천국의 소망을 조라는 성경 말씀에 반하여 세상 권력과 탐욕을 쫓은 대표적인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좌파라고 한 거예요. 이승만 존경 안 하면 좌파냐? 네, 좌파예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과오가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개헌이나 부정선거 이런 이슈는 사실 맞는 얘기고 4.19 혁명으로 쫓겨난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흐름을 시작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과오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정당한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독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딴 사람이 건국을 했기 때문에 존재했어는 안 될 나라다. 정통성이 없다. 고로 어떻게 갔어야 된다? 우리가 북한처럼 갔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 첫 단추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런 말 안 하긴 했어. 근데 이런 논리로 가기 위해서 밑바탕을 까는 게 바로 586 운동권 사관이에요. 이런 말의 근거가 어딨냐면 해방 전후사에 대한 인식, 뭐 전환시대의 논리 이런 책을 열심히 읽은 운동권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본인은 이게 운동권 사관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건 정확히 운동권 좌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반박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거에만 내가 매몰되잖아. 그럼 내가 계속 지는 게임이 돼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본인이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윤석열도 이래서 반성경적이고 김문수도 이렇게 반성경적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질문을 왜 던졌는지 알아요? 좌파들한테 이렇게 되묻잖아? 절대 대답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싶은 것뿐이지 자기한테 어떤 이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라면 그런 생각 없어. 그래서 내가 토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였지만 계속 진행을 해봤어요.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음에도 성경을 읽었고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존경한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 저를 자꾸 어떤 친일 극우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 지지한다는 무지성 지지자로 또 몰아가시는 프레임을 막 짜시는데 제가 여기에 말려들지 않고 또 한 번 물어봤어요. 각설하고 죄질문에도
답을 한번 해주시죠. 님께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거해서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제 주장에 대해서 비판만 하려고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세계관과 존경하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셔야 토론이 되죠. 라고 계속 꼬집었어요. 자, 이분이 드디어 코너에 몰렸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을 꼭 대한민국 대통령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나요? 그걸 원하시나요? 그리고 민간인 학살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잖아. 잠깐만,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겠으니까 누구도 깔 수 없는 인물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 존경해요. 나도 예수님 존경하고. 근데 우리는 무슨 얘기 하고 있냐고. 대통령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본인이 윤석열하고 김문수가 이래서 성경적으로 안 맞다며.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대통령 누구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 그거를 답해야지. 무슨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데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봐요. 본인은 대답을 못 한다니까. 여기서 만약에 있잖아,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사람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들 얘기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완전 X되는 거예요. 이거는 왠지 알아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고 하잖아.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도 비리가 많고 인간적으로 잘못이 없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 봐요. 애초에 불교 신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평생 디스 담배랑 클라우드9 X하게 빨면서 꼴초였던 사람인데 이게 성경에 맞습니까? 그리고 말년에 뇌물수수 혐의 때문에 검찰 조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김대중은 어때요? 100% 깨끗했습니까? 뭐 북한하고 평화한다 그런 거 좋았죠. 근데 현대그룹 통해서 뒷돈 송금해가지고 북한에 돈 지원해주고 이거는 불법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입니까? 그 문재인 뭐 카톨릭 신자긴 했죠. 근데 젠더 이데올로기 이거 동의할 수 있어요? 시어 문화 수용해주고 그렇게 인권 하면서도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이런 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좌파 쪽에 어떤 대통령을 가져와도 본인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비판 당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말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성, 도덕성, 행보 자체가 성경적이지 나 안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큰 세계관하고 정책적인 방향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본다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나는 존경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분이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어. 꼭 어떤 대통령을 찝어야 이야기가 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슬슬 꼬리 내리는 거지 이게. 이승만 얘기에만 몰입돼서 이거 해명하느라고 힘 뺐으면은 계속 공격했을 거라고. 본인의 세계관을 주장해보라고. 못하거든. 그냥 자기는 계속 비판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적으로 나라를 이끌으셨다길래 반성경적이라고 한 부분에 나열해 보았을 뿐입니다. 성경적으로 나라를 이끄셨다길래 그래서 존경하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답해드렸어요. 저는 이승만이 모든 면에서 성경적인 가치를 준수하고 나라를 이끌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도 과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오에도 불구하고 반공산주의라는 이념적인 큰 흐름을 선택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시작한 것 자체를 크게 보고 존경한다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과오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되게 건재한 입장이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석학과 전문가들도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진짜 소련과 미국이 비등비등하게 경쟁하고 있었던 때고 공산주의는 우수한 체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학술적인 의견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산주의만큼은 안 된다. 이건 망하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똥꼬집을 부려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다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 독불장군적인 소신이 없고는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북한하고 우리 사는 거 보세요. 그때 만약에 공산주의 하자 그러고 소련 통치하에 들어갔으면 우리 북한이랑 똑같이 살고 있을 거라고. 이걸 왜 부정합니까 자꾸? 그 시작 하나가 달랐을 뿐인데 이렇게나 달라졌잖아요. 아니 이런 건 인정을 해야지. 아무리 그런 부분적인 과오는 과오라고 하더라도 이 방향 자체를 확 틀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바람에 대한민국에 번영을 했고 발전을 했다는 그것도 인정이 안 돼요? 이것도 인정 안 되면 그 의견도 한번 받아볼게요. 왜 인정 안 하는지. 이게 모든 게 우연이고 누가 대통령 했어도 똑같을 거라 자꾸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토론하고 나니까 이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자꾸 이렇게 비판하실 거면 구독이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나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거든. 나랑 반대 의견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나도 배우는 게 있고 나도 설득시킬 건덕지도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저 발라버릴 각오로 막 오셔도 돼요 진짜. 저는 정말 편향돼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지만 사람을 무시하진 않으니까 궁금하거나 비판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주세요 진짜. 이런 식으로 다 상대해 드릴게.